3분 전. 마가복음 14장 53절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있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 떠라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방금 읽었던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현장이 됩니다. 현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있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현장보다 예수님의 현장이 이게 중심이 되는 이유가, 이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하면은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죽음의 현장. 예수님을 죽어 없애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죽어 없앤다는 말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예수님은 이 현장을 통해서 죽는다는 말도 되고요. 다른 말을 하면 뭐냐 하면 나갔다. 다른 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각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딨냐 하면, 이 땅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 계신 곳, 그게 하늘이 돼요. 그게 천국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빠져나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인간은 천국이라는 것은 생소한 곳이고, 인간에게는 천국이 없는 셈이 돼요. 예수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가신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을 가려면, 그러면 예수님 빠져나가는 그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나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예, 밀친 것이거든요. 밀쳤다. 밀쳤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밀어버린 현장이다 말이죠. 내가 그곳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밀어버리니까 인간들이 있는 쪽을 예, 안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이 안쪽이라면 예수 입장에서 볼 때 빠져나간 바깥쪽을 보기에 인간은 안쪽이 되는 거예요. 이 안과 밖이 있다는 말은 안과 밖이 성립이 된다는 말은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이 두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세계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3층이니까 1층, 2층, 3층 뚜껑. 자, 노아의 방주가 이래 여기 방주에 여기에 그 8식구가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방주하고 여기에 육지, 땅, 산,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방주는 그 다음부터는 뜨기 시작합니다. 뜨기 시작이 되면 뭐가 되냐 하면 홍수 속에 잠긴 세계가 물 속에 잠긴 안쪽 세계가 되고 그 방주가 가버린 그 세계는 안쪽 세계에서 볼 때 무슨 세계냐 하면 바깥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깥 세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홍수 온다는 약속이 안과 밖을 유발시킨 겁니다. 안과 밖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 여름에 애들 그 놀이 가운데 여름에 그 볼록 렌즈 가지고 햇빛을 모으죠. 햇빛을 한 곳에 다 모으게 되면 햇빛을 모으는 그 지점에다가 종이를 대비게 되면 종이가 타버리겠죠. 이 세상에 이래 있는데 여기 햇빛이 주어졌고 햇빛이 한 곳에 이렇게 해서 그걸로 통해서 한 곳에 다 집중을 시켰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겠죠. 예. 타버린다. 한 곳에 집중해서 타버린다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 구멍이 되는 게 우주를 다 흡수하는 블랙홀이 돼요. 구멍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는,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모아서 타버리면 그 지점에 타버려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구멍이 생겨버리면 탄 구멍은 기존의 공간에 포함이 안 돼요. 구멍이 생겼으니까. 포함이 안 되죠. 답변하지 마세요. 좀 누가 뭔지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구멍은 이 기존 세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방주는 기존 세계에 방주 만들 때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방주 만들고 난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방금 하시는 걸 잘 이해하신다 치고 제가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라 하는 것은 아까 그 종이가 타는 그 블랙홀 또는 초점 모아진 타버린 생겨선 구멍, 그건 구멍이다. 블랙홀이라는 말이죠. 블랙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이 블랙홀에서. 이게 나온다고. 또 블랙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블랙홀에서. 블랙홀 자체가 새 언약의 완성이니까 축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십자가를 관람용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왜 관람용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이 현장이
없어져가는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우리가 인간이 있는 그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이게 관람용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십자가는 성경을 이용해서 여기서 뭐 되냐면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 종교를 만들고 목사 세우고 여기 신천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신천지와 교회가 서로 이다이래. 서로 이다이라 꼽히거든요. 저 멀리 가 있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 독일에서 처음 나온 어떤 그 초신자가 한국 사정을 보고 하는 말이 신천지는 기존 교회 보고 이다이라 하고 기존 교회는 신천지 보고 이다이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다면 그게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맞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딸한테 그리고 그 한 모임에 그 모임에 다 같이 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 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성경 해석에서 인간을 위해서 성경이 있다 하면 전부 다 이것은 이단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성경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다.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 십자가는 십자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자체가 이게 블랙홀이니까 막혀있음을 분명히 하니까 막혀있음을 논리가 이래 돼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살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밀쳤다 이 말이죠. 밀쳤다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한 것과 주님이 생각한 것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현장이거든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성신이고 성령이 십자가 전에 나오거든요. 성신 나오죠. 성자의 성자됨 주 대신이 나오죠. 인간이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나와요. 십자가에서 언약이 완성되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밀어냈으니까 예수님은 이자이고 엉터리가 밀어냈으니까 밀어내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람을 할 뿐이지 이것은 전혀 이거 관람용이지만 이거 준다 관람용 했다는 건 그 자체 십자가에 대해서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잘못되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 만들고 신천지 한번 안소나요 왜 조용한지 몰랐어. 신천지 당하니까 안소나요 가만히 있는 모양이다. 여호와 전이 왜 그래 조용한지 몰라. 이런 서로 이단을 한 거예요. 그 정답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체가 전부 다 이단되어 버린 거예요. 왜? 관람용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바깥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깥쪽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은 관람용이다. 관찰용이고 구경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누가 구원받겠다 내가 천국 가겠다는 시도를 신천지나 모든 단체에서는 다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깥에서 뭐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진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글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방금 길게 한 것을 글로서는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죽어 있다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죽어 있다고 진리가 돼요. 죽은 놈이 관람한다는 것도 이건 좀 엉터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빛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빛이 세상에 움직이는 새소리 그리고 모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모든 현상들이 햇빛의 초점을 향하여 일어났고 그 초점은 이 세상에
구멍을 뚫어 나왔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구멍을. 그걸 뚫어 나와서 베드로부터 인간이 쫓아가도, 베드로 나오잖아, 오늘 보면. 베드로가 쫓아가도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쪽 세계를 갈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인간은 뭐냐? 안쪽에 갇혀있는 세계다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삼위일한 십자가 나오니까 여기 인간들의 삼위일체는 이거는 이단이 생각하는 삼위일체죠. 이단이 생각하는 삼위일체예요. 그들은 여기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아 있대.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되냐고 이거 한국을 보고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묻는 내가 잘못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가 여기 있대, 살아있대요. 그걸 놓고 성경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에덴 동산이 어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근원적으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 딸에게 좀 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딸하고 통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날만큼. 평소에는 후닥닥 끊는데 그날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좀 더 내 설명을 해줬지요.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예? 죽으리라 돼 있죠. 이 창세기 있잖아요. 2장에. 맞죠?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에 관람하는, 구경하는, 관찰하는 죽음은 뭐냐? 내가 숨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결코 따먹을 수 없는 형편을 죽음이라 해요. 죽음, 생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그것이 진정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있는 데서 내보내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뭐다? 생명나무를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에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또 그러한 속성, 이게 죽음이에요. 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숨을 끊어주고 천번 숨 끊어줘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알려면 십자가 현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왔건만,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늘에 생명이 뜨기 왔건만 인간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죽어. 모든 한국 교회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에요. 아니 십자가 그 자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 하려고 교회 안 가죠. 뭐냐? 내가 구원받겠다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국 전체가 이자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나왔는데 뭘 욕해요? 똑같은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 죽음이어야 하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십자가 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십자가 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죽어 있으며 그 죽음의 죽음다움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도 생명나무로 건너갈 수 없는 존재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볼 때, 이쪽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차지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가다 이게 안 뚫려요. 위로 가다 안 뚫린다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수밖에 없어. 성경 보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위로하는,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밖에 없어요.
이 그림 하나로, 예, 이 그림 하나로 인간이 만든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단적이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죠. 여기 신학까지 뚫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인간이, 예,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있다 해서, 죽은 인간이 신학을 해봐야 그건 죽은 신학밖에 안 되죠. 그 신학 가지고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예. 믿음으로도 안 돼요. 소망, 사랑으로 안 된다고. 십자가 쪽에서 주님을 찾아올 때,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이 이 사실을 통방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 십자가를 앞장서서 옵니다. 그 빠져나온 구멍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빠져나와서 나오게 되면 진짜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 십자가 구멍,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블랙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이해했다 치고, 뭐 이해한 얼굴이죠. 이해했다 치고 이제부터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디서 나온가? 시간도 십자가에서 나와요. 시간도 십자가에서 나온다. 시간도. 그럼 공간도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 것은 뭐냐 하면, 왜 시간이 있느냐? 시간은 바로 모든 것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시간은 중심이 있고 중심을 뺑뺑 도는 거예요. 마치 해적목마처럼 시간이라는 것이. 그 욕조에 물 담아놨다가 빼버리면 물이 뺑뺑 돌면서 욕조에 다 빠지잖아요. 시간도 다 그 십자가로서 빠져나가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그 구멍 속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십자가 구멍 속으로 다 빠져요. 빠지기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나와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성경 기자 하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입니까? 이 땅에 십자가로서 자기를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의 이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는, 나랑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나는 나와 친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만 뜨면 밥 먹죠. 그거 누구 챙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와 헤어져야 돼요. 그 나와 헤어져야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 주셔요. 성령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나 산다는 것은 이거냐? 시간이에요, 시간. 자기 인생. 그런데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어떻게 편합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되었으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고역입니까? 안 그러면 편합니까? 요새 마스크 쓰고 살다 하면 고역이죠.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 걸렸다고 칩시다. 병원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할까요? 떠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성령을 안 받게 되게 되면 빨리 기도 받아가 낫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친하니까. 누가? 내가. 공 들었잖아요. 모든 공을 오히려 내 하나 근사한데 모든 공을 내한테 다 투자했다고요. 그 시간간이 뭐냐 하면 바로 해저 모마처럼 빙글 도는 시간간이 아니고
예, 일식전, 단선 시간간, 선형적 시간가야 합니다. 나는 태어났다, 언젠가 죽겠지. 하지만 나는 이 세월 동안 살아가야 돼. 이 단선이 되었어. 시간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아까 어떤 시간간을 했습니까? 또 다 잡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 이 시간은 이렇게 일정선이 아니고 한 구멍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시간이 뺑뺑 돌지요. 예? 여러분 지구에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렌즈를 노출시켜 놓고 실컷 노출시켜 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현상해 보면 별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 중심으로 팽팽팽 전부 다 돌아있죠. 빛이 지구 중심으로.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세상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 돌고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내 중심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사나 죽으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유임이나 어떤 진짜 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욥은 이제 그게 문제인 게 진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게 내가 아프다 하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주께서 아프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악마가 준 가시에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자고 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 편입니까?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란 말이죠. 내 편. 내 편이니까 항상 나를 근사하고 나를 참 관리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 이 정도 되면 되겠지. 나는 이만큼 착하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게 회전목마처럼 다 하수구처럼 빨려져 가야 돼요. 내 윤리, 내 의, 내 도덕 같은 거는 십자가 중심에서는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헤어져야 된다. 누가 헤어진다고요? 내가 나랑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헤어질 때 현상이 뭐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여기 뭐도 나온다 해서 저주 나오고 축복 나온다 했죠. 십자가에서 저주는 뭐냐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예. 현대 그 물리학에 보면 상당히 모순된 표현을 쓴 물리학자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밀어내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력이라는 말은 땡기는 게 중력이에요. 밀어내는 걸 청력이라고 하거든요. 땡기는 것이 중력인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중력이라 쓴 겁니다. 현대 그 이런 물리학자가 그 뭐냐 웜홀이라 해가지고 양자역학에 양자 얽힌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두 입자가 양자적으로 얽히게 되게 되면 빛보다 빠른 정보로서 서로한테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보다 빠른 건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 이론은 모순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 웜홀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에다가 벌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빛보다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스텔라 하는 영화가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터스텔라. 그 사람이 웜홀을 개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밀어내는 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여기다 하게 되면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언약은 두 가지의 성질을 나타내요. 하나는 뭐냐면 당기는 성질과 그리고 하나는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당기는 거 가지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 서신이나 성경 전체에서 밀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 저희가 미움 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오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당기는 거거든요.
전에 순위할 때 아가 했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에 봐서, 아가를 보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몸을 보면 초반 아름답지 않고, 그 사람부터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예. 아름다워서 사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랑 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가에서는. 사랑은 내 몸과 친한 내 몸 이상의 그 이상의 것에서 사랑이 도달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결론은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남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 배우에 있는, 남편의 몸, 그 이상에 계시는 분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몸으로 나온 사랑 같으면요, 이게 실적 나와버려요. 시들해진다고요. 예, 인간의 몸에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새로운 것 없으면 그 실증을 내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가에 있는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은 인간의 몸을 초월합니다. 그게 다윗 언약의 속에서 나온 찾아옴이거든요. 찾아옴을 아까 뭐라고 해서 두 자로 말했습니까? 찾아오는 것, 찾아내는 것, 다가오는 것, 이건 사랑이고, 나머지, 그 사랑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오지 마! 믿지 말고, 믿지 마. 주님이 제가 주를 봉사하겠습니다. 하지 마! 니는 네가 결정해서 네 운명을, 네 미래를 네가 왜 결정하느냐 말이죠. 예? 주님을 우리가 보전받고 해서 주님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쪽에서 다가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 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지요.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심판한 저주한 대목이 여기 6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풀잼을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 잘 보세요. 67절. 그 아랫뜰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하나의 종이 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공부한 걸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바깥쪽에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이 성이 떼려면 안쪽에서 밀어줘야 되죠. 밀어줘야 된다고요. 안쪽에 밀어줄 때 인간들은 전부 다 한 패 먹은 거예요. 전부 다 한 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비자가 뭐냐 하면 베드로 보고 너도 우리가 밀어내려는 예수와 한 패 맞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작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변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예수와 한 패다, 신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또 조금 있다가 부인하여, 나는 갈릴리사람이다 하니, 그날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해야 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죠. 그런 말미암아 베드로가 3년 동안 베드로 수저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디와 한패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같이 밀친 셈이 되죠. 기준에 있는 이 인간 세계와 한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 당시 상황이 정치적 노름이라면 그 정치적 노음에 누가 굴복했습니까? 베드로가 굴복한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에요.
가장 창의적인 게 아니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 존재예요. 그 정치라 하는 것은 누구와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헤어졌다? 그동안 내가 공들였던 나와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뭐 누가 와도 하나님 와도 우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와도 나는 나랑 헤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 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젓갈은 기장에 있는 창란적이라고. 가장 창의를 기장으로 바꿔 창의를 창란적이라고. 기장 창란적이 있답니다. 그래 코미디가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문세호에 간 사람이 그래 이야기인데 그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 하는데 창의적이 아니고 세상을 넓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에요. 내가 정치에 놀아놨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이에요. 누구를 지키는 정치적? 나는 나랑 헤어지기 싫은 내가 나한테 정치적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행세. 판단을 한다. 판단을. 어느 결정이 나한테 실력이 있느냐, 유리하냐에 정치적인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 배후에는 서로 선악과 따먹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생명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내막을 하는 악마가 이 짓을 하겠죠. 악마가 바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삼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정치적, 둘이 있어도 정치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말을 인간은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차이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동물. 미래를 판단할 때 옳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자기의 운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인간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주 무식해서 그냥 소박하게 살아도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네 누구 찍을래? 대통령 누구 찍을래? 또는 이 정권 바뀌는데 복종할 거야 말 거야? 옛날 그렇게 나오겠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으면 궁에 있잖아요. 궁에 왕건. 예? 이 동네가 왕거에 달아가는 동네인데 궁에나 왕거에 그래서 제가 궁에가 왕건이가 근현을 피해서 후상국 근현을 피해서 밤새도록 도망쳤다 해서 밤새도록 도망쳐서 반야월이에요. 반야월. 그리고 좀 쉬다 해서 이게 안심 쉽다 했어.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심돼서 배간 그리고 팔공산 전부 다 이게 왕건이가 다녀가는 그것이에요. 좀 더 정치적 이 동네 공간이 정치적 동네예요. 정치적 공간은 뭐냐 하면은 이 공간은 뭐냐,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은 정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 조폭이, 옛날 왕들은 조폭이거든요. 저끼리 오야보야하고 저끼리 깡패들 모아놓고 정권 바뀌는 겁니다. 원래 정치하는 그런 거예요.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와가지고 세금 내한테 바쳐라 하면 이 나라 바뀐 거예요. 나는 기존의 조폭한테 안 바치겠다. 그러면 테러 당하고 오죽교에서 지금 뭐가 있나 성상무이처럼 성상무이니까 뭐 이랬는지 뭐 다 적사 나 모르겠는데 성상무이 아니다. 하여튼 정몽주의처럼 모아지 날아가는 거죠. 정권 바뀌었거든요. 백성들은 그대 있는데 이성기가 구태를 일으킨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바뀐 권세, 악마적 권세, 인간은 구차없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정권 바뀐 그 권세자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누가 이쁘냐 하면 내가 이뻐요. 내가 이쁜 나를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뭐냐? 십자가 현장이에요. 베드로는 본인이 이쁜 거예요. 공들였던 인생, 자기 본인이 베드로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놓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 이유는 안정적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줄곧 했던 것 있잖아요. 줄곧 했던 것.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뭐냐? 보수의 반대는 말해 급진적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급진적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대구 가지 마라, 곧 봉쇄 당한다 소리 아빠 듣고 전부 다 그렇게 똑똑해도 하고 지구석 앉아가 나오질 않는 게,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이게 모이기 힘쓰 없어. 왜? 자기를 아껴도 너무 아끼는, 자기를 아껴. 그게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나한테 평소에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찾아온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갈라하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십자가를 골라 잡은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카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물건 집어넣고 이것도 복음도 집어넣고 기도하기도 집어넣고 뭐 온갖 해놓고 부원한 마음으로 얼마입니까? 다다다다 하는 것처럼 본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천당 보는데 필요한 그러한 정보와 요소들을 마트 끄는 그 카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넣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그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누구를 신천지를 신천지가 왜 그거하고 똑같은데, 기존교회와 신천지 똑같은 사고방식인데요. 신천지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몰라요. 살아있는 것,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수법이에요. 살아있는 나 죽었어도 천당 갈랐다. 이 사고방식이 신천지 문제라면, 아까 독일에 있는 초신자가 질문한 질문이 맞잖아요. 서로 이다야 돼. 둘 다 똑같은데. 성경에서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백날 해도 무슨 말인지 뭐하더라. 숨 끊어진 걸 죽음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죽음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생명나무를 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께서 왜 오셔야 될 이유를 알겠죠? 성령께서 긴 팔로 우리를 데려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데려가기 식이 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나를 빠이빠이 시킵니다. 네가 네 힘으로 네 키운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네 몸은 악마에 의해서 저주받은 몸인 줄 알고 너가 너를 밀어내라. 너가 너를 밀어내. 방금 제가 십자가 이야기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마찬가지. 부활은요, 우리를 부활함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케 해서 예수님 하여금 십자가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전개하냐? 십자가를 전개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복음은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의 언약이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 언약이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던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부활 나타낸 게 아니고 십자가를 나타낸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같으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럼 보란 듯이 제일 먼저 창을 찌른 인간에게 찾아가가지고 니 찔러봐라. 나 부활됐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앞 앞에 다 찾아가가 선거운동 하듯이 나 살아났거든요. 기호 2번, 예, 기호 1번, 예, 나 예수, 네, 찍어주세요. 나 살아나. 전부 다 부활한 몸을 살아났는데, 성경이 그럴 건데, 성경이 보니까 부활의 몸이 인간의 요청에서 나타났던가요? 부활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청한다고 부활 나타났던가요? 답변 안 하십니까? 예. 아니, 부활해는 예수님을 부활 뭘 달라고 요청할 때 나타나시던가요? 그래? 예? 좀 더 코로나 걸리셨습니까? 주께서 나타나신 것은, 성령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지 부활의 구원 능력이 아니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쪽에서 오는 것을 네 쪽에서 구원받겠다는 것을 주님 쪽에서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식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는 식일 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구멍 있잖아요. 예, 햇빛 모아서 쬐는 그 구멍.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죽였잖아 라는 자체가 내 구원이 되는 유일한 내용물이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것이 주께서 나를 이미 구원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현재 기존에 내가 지키던 나는 십자가에서 막혀서 모험당함을 분명히 하자 말이죠.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추방이 되어버려요. 추방이 되고 내가 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원해서 구원됩니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 구멍을 통해서 가면서 기존의 나가 이게 상실되고 소멸돼야 돼요. 주님의 근거에 의해서 구원되지 내 소망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을 떨궈야 된다고요. 새로 만드시는 나, 주의 몸으로서의 나와 그 기존에 내가 지키려는 나와 나는 여기서 거부당하고 주님의 것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만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구원받겠다는 그 모든 시도가 그야말로 주님을 하여금 십자가 죽게 했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겠다는 모든 시도는 다 거부당하죠. 그래서 천류역정 같은 것들이 복음이 아닌 게 천류역정. 이거는 엎어주고 차파줘도 기회 일어나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평소에 우리의 버릇. 나는 내가 지킨다. 누가 지키라? 내가 지켜야지. 내 아니면 내게 지킬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런 의식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려 하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주어진 진정한 죽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나무를 건너갈 수 없음을 성령이 와야 최종 마지막 이게 와야 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의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에베소 3장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감추었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예? 비밀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머리 짜내도 십자가는 십자가를 구경하고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고 진짜 실컷 구경하고 그 바위에 뽀뽀를 하고 자기가 십자가 연구해가 논문을 써도 십자가는 모르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모르는데 십자가 한다는 좀 가짜거든요. 십자가는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아있는 내가 십자가를 알아서 구원받겠다고 살아있는 내가 계속 산책을 연구하니까 이게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성령이 와서 알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다?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신앙을 하든 뭘 목사를 하든 강의를 하든 이것은 구원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죽어 있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뭐 세 번째 네 번째다. 죽어 있으면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에 도달될 수 없는 상태, 없는 형편, 그게 죽은 상태거든요. 그 죽은 상태가 신앙하고 그 목사한다고 그거 되겠어요? 이 신제복 이당한다고 해서 구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상태는 죽은 상태이어야 하는. 그런데 내가 죽은 상태를 아는 그 순간이 이미 비밀을 품은 성령이 손을 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장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세상을 쉽시다. 자, 현장이라 하는 것은 현장이란 모든 시간이 중심을 따라 다 하수고 빨려가는 것은 빨려 들어가죠. 그것은 현장은 십자가 현상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십자가 옛날 알았다가 안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새삼스럽게 아는 겁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새삼스럽게 안다는 말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와 나랑 이별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종 코로나 왔다. 왔을 때 정치적으로 뭔가 명령이 하달됐죠.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 나왔죠. 마스크 쓰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 써라 할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래 써야지. 누굴 위해요? 평소에 내가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죠. 마스크 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하시한 대하는 걷기라 하니까 마스크 쓰게 되면 내가 뭐냐 좀 더 살았다가 되죠. 이것이 바로 정답이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 인간이, 죽어 있는 거에 더 고생스럽게 죽기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마스크입니다. 싶으십시오.